오늘은 저희들이 매 주일마다 하시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강의했는데요. 지난 한 달 동안은 저희들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매주마다 이제 그 주제에 맞는 주제의 말씀을 하느라고 제 누가복음 말씀을 잠깐 중단했는데, 오늘도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 함께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가복음 28번째 시간으로요, 누가복음 9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죽어서도 말하는 사람이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의 시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본문이 오늘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했던 이 누가복음 9장에는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동일한 이 사건을 기록했던 마가복음과 또 마태복음에는 어떻게 세례 요한이 죽었는지에 관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간단히 말하자면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헤롯 왕이 있는데요, 헤롯 왕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아내로 삼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제수 씨를 아내로 삼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왕이 그러면 되겠습니까? 아이도 남편이 살아있고 특히나 동생의 아내를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불의한 일을 저지르니까 이 세례 요한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왕 앞에서 할 말을 다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밉상이 된 거겠죠. 그러니까 헤롯 왕이 이 세례 요한을 감옥에 넣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한 1년쯤 지났습니다. 이 헤롯 왕이 잔치를 베풀고 연회를 베풀 때 헤로디아의 딸인 이 살로메가 이 헤롯 왕 앞에서 춤을 추게 되는데, 그때 그 헤롯 왕이 너무나 기분 좋아가지고 그 딸에게 이렇게 얘기해 버립니다. 네가 갖고 싶은 것을 다 얘기해라. 내가 이 나라의 절반도 주리라. 이런 황당한 말을 해버립니다. 그랬더니만은 이 딸이 엄마한테 가가지고 무엇을 구할까요? 얘기할 때 이 헤로디아가요, 사실 세례 요한이 눈에 가시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엄마가 딸에게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하라고요. 이 살로메가 그거를 헤롯 왕에게 말합니다. 헤롯 왕이 자기가 내뱉은 말이기에 이거 안 들을 수 없어가지고요, 세례 요한을 참수해가지고 그 목을 소반에 담아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그 살로메에게 주게 됩니다. 이게 세례 요한의 죽음에 관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어쨌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세례 요한이 죽은 후가 그 다음에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에는요, 그런 세례 요한의 죽음은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누가복음 9장은요 어떻게 시작되냐면, 그 세례 요한이 죽을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요 세상에 보내게 됩니다. 보내는데 제 아들이 어떤 일을 하느냐, 나갔더니만 이 제 아들이요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놀라운 이적을 행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이 세례 요한이 이 헤롯 왕이 그런 예수님의 제 아들이 그런 일이 벌어진 걸 보면서요 어떻게 반응하느냐, 여러분 7절의 말씀이거든요. 한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하며. 아멘. 여러분, 지금 이 헤롯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 모든 일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심히 당황했다 그럽니다. 이 모든 일이라는 게 어떤 일이냐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귀신이 도망가고 병든 자가 나았던 이 일 말고도 예수님의 그 일들을 이가 들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병자를 고치고 특히 죽은 자를 살렸던 모든 일, 이 모든 일을 이 헤롯 왕이 듣고 나니까 헤롯 왕이요 마음에 큰 심히 당황스럽니다. 왜 당황하느냐면, 세례 요한이 죽었는데 세례 요한이 영이 지금 살아나가지고 지금 이런 일을 벌이고 있구나라고요 이 헤롯 왕이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헤롯 왕이 어떻게 얘기하느냐,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9절 말씀 보도록 할까요?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아멘. 헤롯은 지금 이제 심히 당황해가지고 분명히 내가 세례 요한은 내가 목 뺐는데 어떻게 이렇게 또 세례 요한 같은 일이 이렇게 벌어지는가 라면서 지금요 이 헤롯 왕은 심히 불안하고 당황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는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요 분명히 이 땅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이 모든 일이 일어날 때 왕도요 이게 세례 요한의 영이 살아나는 거 아닌가라고 착각할 정도로 세례 요한은요 그 당시에 많은요 영향력을 주는 사람으로 세례 요한은 기억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향력입니다. 세례 요한은 짧은 생을 살았지만 그의 삶은요 죽어서도 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죽어서도 말하는 사람. 전 여러분의 인생도 이런 인생 될 수 있게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내 삶의 끝자락에서도요, 사람들에게 영향력 줄 수 있는 사람, 죽어서도 말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 인생이 진짜 복된 인생이고 가치 있는 인생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저희들이 그 새벽 기도 때마다 성경을 저희들이 이제 강해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창세기부터 이제 이 요한계시까지 성경을 매 한 장씩 읽어가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새벽마다 읽고 있는 성경이 뭐냐면은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는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로 인해서 출애굽한 후에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왕이 다스리는 나라를 만들기 전까지 한 300년에서 400년간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사사기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은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통해 가지고 그들 가운데 핍박을 주게 되면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 가지고 그들을 구원하게 됩니다. 그런 반복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사사기에는 총요 12명의 사사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사는 뭐 기드온이라든가 삼손 같은 사람들이 유명한데, 그렇지 않고요, 소사사를 그래 가지고 짧게 살아간 사람들, 짧은 인생 살아간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사들은요, 성경의 기록이 어떻게 했냐면은 별로 말이 없습니다. 분명히 사사인데 그들의 인생은요 한 3줄, 짧으면 2줄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도 그나마 여러분 뭐가 기록된지 아십니까? 그가 아들을 몇 명 낳았고 딸을 몇 명 낳았고 뭐 가축이 몇 마리고 성읍이 어떻게 되고 그런 이야기로 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목회자다 보니까 이제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강의 설교를 하게 되는데, 강의 설교는 이게 말씀에 따라 이게 선교를 해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목회자를 하더라도요, 설교할 때, 이 강의 설교할 때 참 난감한 본문이 어디냐면요, 이런 사사기예요. 이게 사사를 딱 얘기해야 되는데 어떤 사사작 보게 되면요, 딸랑 3줄이에요. 3줄. 그 3줄이 뭔지 아십니까? 아들 몇 명, 딸 몇 명, 또는 뭐 낙이 몇 마리, 뭐 성읍 몇 개. 여러분 딸랑 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본문이 여러분 딱 그 설교자가 오게 되면요,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여러분요? 그런 본문 오게 되면요,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주여 왜 나에게 이런 본문을, 이러면서. 저도 이게 설교하다가 이런 사사기 본문을 만났어요. 근데 딱 봤는데 본문이 그런 거예요. 아들 몇 명, 딸 몇 명, 뭐 낙이 몇 마리, 뭐 성읍 몇 개. 그게 그날의 저 설교 본문이요. 야, 여러분 그럴 때 되면요, 진짜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사사가 7년 동안 아니면 10년, 20년 살았는데 그의 인생을 평가를 아들 몇 명, 딸 몇 명, 낙이 몇 마리, 성읍 몇 개,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이 너무 안 풀려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도대체 무슨 말로 설교해야 됩니까? 주여 차라리 죽여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그러면 제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요, 제게 한 번에 그런 마음을 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때 무슨 마음을 제게 준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런 말 주더라고요. 야, 나도 할 말이 없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도 할 말이 없어가지고 뭐 20년 살았는데 사사라 그러는데 기록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들 몇 명, 딸 몇 명, 며느리 몇 명, 뭐 낙이 몇 마리. 하나님도 하는 말이에요. 야, 나도 할 말이 없다, 이런 그 마음을 제가 준 거예요. 그때 제가 그 말을 듣고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깨달음인지 아십니까? 아, 인생이란 할 말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구나, 이겁니다. 여러분 인생 다 끝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평가받을 때 할 말 없는 인생,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았는데 기껏 우리 평가가 아들 몇 명, 딸 몇 명, 뭐 직장 어디 다니고 뭐 집이 어디 평생 동안 집 한 채 모았더라,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의 전부라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도 할 말 없다랍니다. 할 말 없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사사기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할 때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할 말 있는 인생 살아주길 바라겠습니다. 할 말 인생 살아가십시오. 마지막 여러분 장례식 때 내가 할 말 있는 인생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제가 설교했던 기억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 삶이요, 할 말 없는 인생이 있고 할 말 있는 인생이 있다는 겁니다. 죽어서 평가받을 때 그때 그 땅 가운데 살았던 것을 업적이나 자랑하는 인생이 있고요, 죽어서도 말하는 인생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가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이 바로 그런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인생은요 길이로 사는 거 아닙니다. 길이로 얼마나 오래 살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인생은요 무게로 사는 겁니다. 무게로. 그가 어떤 인생 살았느냐, 그것은 길이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짧을지라도 그가 어떻게 삶을 살았느냐, 어떤 가치 있는 인생 살았느냐,
길이가 아니라 무게입니다. 무게. 세례 요한은요 그런 인생 살았습니다. 짧은 생을 살았지만 세례 요한은요 그 삶이 무게가 있었고 영향력이 있었고 죽어서도 말하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어떤 인생을 살았기에, 그의 인생의 삶이 죽어서도 말하는 인생, 그의 인생이 지금도 왕 앞에서 기억되는 인생, 어떤 삶을 살았기에 그는 그렇게 시대에 영향을 주는 인생이 되었는가를 오늘 우리가요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을 보면서 한번 세례 요한 전체를 한번 우리가 평가해 보는 가운데요, 여러분 인생 삶도 이 땅 삶을 살아갈 때 누군가에게요 영향력이 되고 죽어서도 기억되는 사람, 죽어서도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로 이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죽어서도 말하는 사람이 되고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가 될 수 있을까? 첫 번째는요, 여러분 이런 인생 살게 되면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불씨가 되는 인생을 살라는 겁니다. 불씨가 되는 인생을 살라고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우리가 그의 인생 전체를 보게 되면요, 그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어떤 인생 살았느냐? 그는요 하나님 앞에서요 큰 기적을 이루기 전에 작은 기적을 먼저 행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여러분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도 여러분요 태어날 때요 그 삶 자체가 태어나기 기적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못 낳았어요. 나이가 많았어요.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아들을 주고서 얘기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성령의 능력으로 임신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그가 태어났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출생부터요 그는요 어떤 인생이었냐? 먼저 작은 기적을 이룬 사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가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도저히 임신할 수 없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태문을 열어줘 가지고요 임시케 하는 사건은요, 그 다음 6개월 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임신하게 된 것을 의심할 때 그것은요 먼저 세례 요한이 그런 임신을 함으로 말미암아 마리아에게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를 그에게 부어주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안 하지만 누가복음 1장 36절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겁니다. 세례 요한은요 먼저 작은 기적을 해줬기 때문에 예수님의 큰 기적을 보여주는요 길을 닦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요 그런 인생의 사람을 썼습니다. 하나님은요 세례 요한이 작은 불씨였지만 그 불씨가 나중에 큰 성령의 불로 태울 수 있도록 하나님은요 세례 요한을 그렇게 사용했고 그는 그렇게 마땅하게 불씨 같은 인생으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사나마나한 인생 사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오늘 세례 요한의 죽음 앞에서요 우리들에게 당부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도 그런 인생 되라는 것입니다. 이 땅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이, 우리의 행하는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요 남에게 힘이 되는 사람, 남에게 격려가 되는 사람, 누군가에게 길이 안내자가 되어주는 그런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불씨가 되는 인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백번 김구 선생의 백범일지 첫 장에는요 이런 말이 되어 있습니다. 답서라 중거 불수호란행이요 수작후 인정 금이라 행정 수작후 인정이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 말을 풀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눈 덮인 들판 걸어갈새 그 길 아무렇게나 걸어가지 말세라. 오늘 내가 걷는 이 길은 마침내 뒷사람의 길이 되려니. 이게 백범 선생의 백범일지 앞부분에요 이 글이 기록되어 있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 말 뜻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눈 덮인 길을 걸어갈 때 처음 걸어간 그 사람의 길은요 뒷사람의 길이 된다는 것이거든요. 길이 잃어버린 이 집 속에서 누군가가 먼저 그 길을 걸어가게 되면은 그 길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온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은요 세례 요한을 그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불씨가 되는 인생, 길을 닦는 인생, 그런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그는요 죽어서도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었고 죽어서도 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지금까지 우리 전화교회가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여기까지 인도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 보니까 참으로 이 교회가요 그런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불씨가 됐던 분들, 이 교회에 처음에 불씨의 기도를 뒀던 사람들,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열심히 했던 불씨 같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요 오늘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 그런 불씨가 되는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 자그마한 불씨가 되어서 하늘의 하나님의 큰 거룩한 불기둥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의 자그마한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만들어내는 불씨가 되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그래서 그의 헌신과 수고와 사랑을 통해 가지고요 이 땅에 하나님은요 거룩한 하나님의 불기둥을요 하나님 지금도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불씨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는 이것이 부족해, 우리 교회는 기도가 없어, 우리 교회는 전도가 안 돼, 우리 교회는 뭐가 안 돼,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먼저 불씨가 되어주는 그런 인생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하기는 쉽습니다. 비판하기는 좋습니다. 그러나 내가 먼저 부족한 게 보이면은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가서 불씨가 되어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현재 교회를 바라볼 때 부족한 게 보입니까? 왜 우리가 이게 없을까? 왜 여러분에게 보이게 해줄까요?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게 사명이에요. 사명.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잘 보이는 게 있습니다. 부족한 게 보일 때가 있거든요. 왜 여러분이 다른 사람 안 보이는데 나는 왜 그게 부족한 게 보일까요? 간단합니다, 여러분요.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신 사명이에요. 사명. 그거 가지고 기도하라고. 당신 이게 부족하다, 이게 우리에게 없구나, 왜 우리가 이게 안 되지? 그런 말을 하지 말고 그 분야에 여러분이 불씨가 되어주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불씨를 통해서 그 부족한 기도의 불을 타오르게 할 것이고, 그 부족한 전도의 불을 타오르게 할 것이고, 그 부족한 선교의 불을 타오르게 할 것이고, 그 부족한 모든 이 시대의 불을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자그마한 불씨를 통해서 이룰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불씨가 됩시다. 이 땅 삶을 살아갈 때 사례요한처럼요 죽어서도 말하는 사람, 정말로 죽어서도 영향력 있는 사람, 저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어서 이 땅에 꺼져가는 불씨가 다시 한번 여러분을 통하여 활날 타오러 가지고요 우리 전하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불기둥이 되어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 사례요한처럼 죽어서도 말하는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례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우리 인생이 불씨가 되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이 땅에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죽어서도 말하는 삶이 되는가? 첫 번째가 불씨라면요 두 번째는 어떤 인생이면요 씨 뿌리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씨 뿌리는 자가 되라는 거. 여러분, 사례요한은요 복음의 씨를 뿌렸습니다. 그는요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기 전부터 그는요 요단강가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요. 그와 동일한 메시지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요. 그러면 세례요한은요 어떤 인생이느냐? 주님에 앞서서 씨를 뿌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요단강가에서 물로 세례를 줄 때 세례요한은 얘기합니다. 나 뒤에 오시는 분은 물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한마디로 성령의 세례를 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세례요한은요 먼저 예수님보다 앞서가지고요 씨를 뿌리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요한이 높게 평가받는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에도 여러분 적용적으로 따지자면요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누군가가 씨를 뿌린 자가 있어야 여러분 거두는 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누군가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누군가는 거두는 자가 있다는 거, 그게 이치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오늘요 세례요한의 인생의 전체를 평가하는 오늘 이 아침에 우리들에게 두 번째 당부하는 것 그겁니다. 우리가요 이 땅에 씨 뿌리는 사역을 감당하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씨를 뿌리는 것은요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거두는 재미만을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누군가가 씨를 뿌려야 누군가가 거두는 재미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씨를 뿌리지 않는데 어떻게 여러분 거둘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가 먼저 뿌리는 거, 그게 여러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는요 이 본문을 보면서 오늘 그럼 우리 전하교회가 무슨 씨를 뿌려야 될 것인가, 저는 참 많은 고민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뿌려야 될지 참 많지만요 우리가 집중적으로 뿌려야 될 씨는 뭔지 아십니까? 다음 세대를 위한 씨를 뿌려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 세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세대도 그럴 겁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요 여러분 주일학교를 가게 되면요 애들이요 바글바글 했습니다. 바글바글. 어른들 숫자만큼 못지않게끔 애들이요 정말 많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이 전학에 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희 교회도
참 많은 학생들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중고등학생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셀 수가 없었다고요. 안 센 건지 못 센 건지 모르지만 하여튼 셀 수가 없었다 그럽니다. 참 많은 학생들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 이 주일학교 가가지고요 복음을 들었고 거기에서 제가요 하나님 만났던 것 같아요. 그때는 주일학교 가면 애들이 정말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뭐 놀 수 있는 게 교회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교회를 가야 뭐 풍경을 이렇게 볼 수가 있었고 교회 가야 좀 먹을 걸 줬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뭐 왜 이렇게 먹을 걸 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먹을 거 주고 뭐 공책 몇 권 나눠주면은 애들이 막 여름 성경학교 되면은요 온 동네 잔치였습니다. 애들이 바글바글 모여가지고 뭐 흰구름 뭉게뭉게 피는 하늘에 막 이런 노래 부르면서 여름 성경학교 때 바글바글 모였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때 주일학교가 참 그때요 잘 됐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지금 오늘날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요 점점점 많아지는 거 알고 계십니까? 어떤 교회는 1000명의 성도가 모이는데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50명도 안 된다 그럽니다. 물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인구가 감소하고 인구의 절벽이 오고 때로는 인구 구조가 역삼각형 구조가 되기 때문에 다음 세대가 없다라는 것은 여러분 인정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할 게 뭔지 아십니까? 다음 세대를 살리는 겁니다. 이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다 주일학교 출신들 아닙니까? 어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 듣고 자랐던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10년 후에 한 50년 후에 100년 후에 우리 교회가 여러분 사람이 있을까요 혹시요? 여러분 우리가요 오늘 이 우리 기성세대들이요 우리 때만 잘 되는 걸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요 우리 다음 10년 후가 우리 다음 50년 후가 더 잘 되는 꿈을 꾸면서 오늘 우리가 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씨를 뿌리는 겁니다. 씨를 뿌리는 거. 눈물로 씨를 뿌리는 일이 없다면요 결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거두는 일이 여러분 없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요 자꾸만요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교회의 주인이 되고 다음 세대 이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기도해 주시고요 교사로 여러분 제발 섬겨주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신방 가보면은요 그런 말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우리 아들은요 우리 딸은요 전화교회에 있을 때 우리 어린이 선교원 출신이에요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전화교회 역사를 봐보니까 우리 교회가 보니까는 전에 유치원도 있었고 어린이 선교원도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떤 이유로 어떤 모양으로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참 그게 안타깝습니다. 왜냐면은요 지금요 우리 아이들을요 신앙으로 그렇게 교육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지금이야말로 저는요 다시 한번요 우리 교회가요 다음 세대 작은 아이들부터 하나님 말씀을 심어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억울하지 않습니까? 저는요 주일학기를 볼 때마다 억울합니다. 왜요? 주일날 우리가요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심어준다 하더라도요 이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게 되면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다 무장돼가지고 다시 원래 도름으로 돌아가 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아이들이 일주일 동안 살면 세상은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언어가요 아이들의 머릿속에 박혀져 있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일주일에 한 번 나와가지고 여러분 여기서 예배 드려가지고요 변화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려워요. 여러분요 저는요 우리 아이들이요 사탄 마귀에게 뺏기는 것이 너무나 억울하고요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그냥 내팽개진 것이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꿈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전화교회가 우리 아이들에게 세상의 소리가 들려오기 전에 하나님의 소리를 먼저 심어주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제가 무슨 꿈인지 아십니까? 저는 우리 전화교회 이 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유치원을 짓는 게 제 꿈입니다. 여러분요 유치원을 지어가지고요 이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요 신앙으로 무장시켜 그런 겁니다. 이 아이들이 하루부터 일주일 내내 이 교회 와가지고요 말씀 듣고 찬양하고 세상이 이 아이들에게 소리를 듣기 전에요 우리가요 이 아이들에게 생명의 소리를 집어주는 겁니다. 이 터에 저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유치원을 지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그것에 꿈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유치원만 하겠습니까? 제가 무슨 꿈과 가졌냐면요 우리 초등학생 아이들에게 중학생 아이들에게 고등학생 아이들에게 저는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습니다. 성경 교육이요 세상 교육을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무슨 꿈을 꿨냐면요 기독교 대안학교를 우리가 만드는 겁니다. 이 땅에 학교를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이 시대에 우리 아이들을 세상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자리에요 기독교 대안학교를 만들어 버리는 거 저는 그게 제 꿈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화교회에서 기독교 대안학교를 만들어 가지고 이 아이를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양육하고 말씀으로 그들을 문장해 가지고 이 시대에
인재를 길러내는 겁니다. 시대의 리더를 길러내는 것이고요, 우리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물을 길러내는 교회, 저는 그런 교회가요 우리 전화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은요 그 씨의 눈물, 그 씨 뿌리는 자, 여러분 그것을요 우리가 오늘 맡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많은 걸 뿌려야 되지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뿌려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투자를 아끼지 않고 그들에게 관심을 갖는 씨 뿌리는 이 사역이 있을 때 하나님은요 먼 훗날 역사는 분명히 여러분을 평가하기를, 그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던 전학의 성도가 있었기에 역사의 민족을 바꾼 위대한 인물이, 이 시대 정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바꾸고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바꾸고 이 땅에 하나님의 가치관을 심어놓은 그런 인재와 인물들이요 여러분의 눈물의 씨앗으로 시작되더라고. 전 여러분들이 그렇게 인생 가운데 평가받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이 강단에 섰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오늘 이 강단에 서게 된 것이 저희 교회 부임하고 딱 오늘이요 1년 됐습니다. 1년. 작년 제가 6월 7일 날 이곳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요, 오늘 6월 6일 딱 1년 됐습니다. 1년. 어떤 분은 말할 겁니다. 벌써 1년 됐나? 아니 아직까지 1년밖에 안 됐나? 여러분 어떻게 평가하든 1년 된 건 확실합니다. 제가 1년의 사역을 돌아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처럼 부족한 자가 하나님의 이 귀한 교회를 섬겨나갈 수 있다는 거, 1년의 삶을 쭉 돌아보니까요 다 은혜였더라고요. 코로나19 속에서 모일 수도 없었고 우리가 함께 밥을 먹을 수도 없었고 신방도 못하고 사역도 못하고 모든 것들을 묶어놨지만 한 가지 할 수 있는 게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그나마 예배 드릴 수 있었거든요. 저는 지난 1년의 삶을 돌아보니까 그 하나님의 말로 할 수 없는 그 은혜와 성도님들의 사랑과 헌신과 기도와 관심 속에 1년을 보냈던 것 같더라고요. 1년을 보내면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누가복음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으면서 저는 그런 꿈을 꿨습니다. 하나님,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이 대한민국,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이 전화교회가, 하나님 이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불씨가 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씨 뿌리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사료안처럼요 여러분 불씨가 되어져야 됩니다. 꺼져가는 곳에 여러분이 가서 가지고 불을 붙여줘야 됩니다. 여러분이 거룩한 불을 기둥이 되어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이 땅에 생명의 빛이 있는 교회임을 여러분 알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씨를 뿌려야 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꿈인 다음 세대를 씨를 뿌리는 일을 해가면 저는요 우리 전화교회가요 20년 후에 30년 후에 50년 후에 100년 후에 저는 이 울산 땅을 뒤집어 풀 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을 뒤집어 풀 교회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볼 때는 연약하기 그지없고 과연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기도하며 나가면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이 일을 이룰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입니다. 한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려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불씨가 되는 인생, 씨를 뿌리는 인생 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인생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다음 내일을 꿈꿔나가는 이 시대에 죽어서도 말하는 사람, 죽어서도 영향력이 있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